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신앙을 회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목표이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참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2024년쯤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물어보니 설교는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바라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싶다라고 청년들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예배와 영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어요. 사실 청년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랄까, 어떤 모습을 원할까 했을 때 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들, 또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소원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예배를 바라고 있었고, 또 영적인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니까? 교회를 이탈합니까?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신앙적인 회의감, 신앙적인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청년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회복과 갈망이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도 그렇고, 모두는 참 영적인 회복, 뜨거운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소원과 달리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화 사역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럽혀진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소를 반드시 거쳐야 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이 많이 망가져 있었을까? 더러워져 있었을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가장 힘든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서부터 침략이 남유다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멸망했고요, 백성들은 차례대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의 시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족의 보이지 않는 절망, 우리나라의 정말 망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어렵고 괴로웠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핵심적인 죄악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겔 8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이 혹시 없나요? 네, 에스겔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이미 들여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당시에 숭배했던 우상들은 대표적인 우상인 아스타롯과 바알 우상들, 그것들을 안치해 놓고 예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 동물의 형상들, 곤충의 형상들을 성전 벽면에 그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들은 성전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향하여 애곡하며 기도한다고 에스겔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한 무리는 태양신을 섬겨야 한다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예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성전에서 다른 우상들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에스겔서 이 부분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가증스럽게 우상 숭배를 묘사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실까?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영적인 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황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든피는 자신의 책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떠나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잠시 포로로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에서 에스겔 선지자만 우상 숭배를 경고했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셀 수 없는 말씀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많은 경고를 듣지 않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 남유다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자신들의 심각한 우상 숭배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원리를. 여러분, 지속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가운데 우상을 계속 안치하고 우상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꾸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굳어가게 만들고 무감각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치해 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만족을 향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러운 지경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임재를 성전에서 거두신 상황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 안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성령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회복 가능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거주하실 때, 새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굳은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 에베는요, 직역하면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와 같다고요? 돌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딱딱한 상태가 되어 그 어떠한 자극이나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 바사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직역하면 살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성령을 통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할 것입니다. 더 이상 딱딱한 돌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눈앞에 마네킹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마네킹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만지고 간지럽혀도 마네킹이 반응합니까? 반응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마네킹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몸을 누군가가 만지거나 간지럽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간지럽히는 겁니다. 옆구리 간지럽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간지럽힐 때 격하게 반응하는 건 건강한 몸 아닐까요? 제가?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건강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
살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새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석상,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회심이란 책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이고 구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 덕분에 기꺼이 자유롭게 나아온다. 중생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포함하는데 개인의 본성이 해체되어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영적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돌같은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즉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영적인 무감각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혹은 요즘 예배하면서 내가 너무 굳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을 완전히 녹이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도, 청년분들도 그 중생의 은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론적인 변화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에스겔은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을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며 결국 순종의 영역까지, 실천의 영역까지 말씀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이끌어가고자 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실천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에 좌절하거나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거룩해질 거야. 너희가 반드시 순종할 거야. 하나님은 변화의 주체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순종케 한다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눈앞에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음식을 두 가지로 차려줍니다. 한쪽에는 우리 사람이 먹기에 너무 좋은 샤브 올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무한 리필 딱 차려놔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먹다 남은 거를 딱 둡니다. 여러분, 그럼 저 돼지는 뭘 선택할까요? 둘 다 없습니다. 원래 먹던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편하게 먹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원래 그런 음식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익숙하고 자신의 본성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돼지가 사람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스펄전 목사님이 4가지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된 돼지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역겹게 느끼고 전과 달리 쓰레기 같은 음식에서 풍겨나는 고약한 냄새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둘째, 그는 좋아하던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토해낼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게 보고 있음을 의식할 것이다. 넷째, 그는 자신이 인간으로 변화된 날을 잊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를 보면 역겨워할 것이다 라고 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돼지가 음식물 찌꺼기가 아닌 이제 깨끗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 자신의 노력이나 돼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본성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이 변하고 선호하는 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죄를 짓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건을 잊을 수가 없으며 새롭게 된 존재에 걸맞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나 과거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우상들을 방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과감히 그 우상들을 다시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곳에 거룩한 신앙을 열망하지만 혹 반복된 실패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거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는 마음으로 신앙적인 절망과 무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R.C. 스프롤 목사님의 성령이란 책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은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중생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이다. 우리는 중생을 서서히 의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성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부분적으로 또는 절반만 중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화는 조금 다르다. 성화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시작되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다. 성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성령은 우리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계속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여러분, 중생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좀 맺을 텐데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가 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딱딱하게 굳었던 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어느새 죄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석상은 아무런 자극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절망은 나의 힘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화의 주체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 있어서 인용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로튼의 성령의 재발견이란 책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잘 정리했어요. 제가 인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때에 성령의 숨결로 진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성령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을 지탱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해졌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언된 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입주하시자마자 부패한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기쁨을 쫓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성령님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어야 해요.
여러분 또한 거룩한 삶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 죄악의 습관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를 통해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해 주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나의 모든 거룩한 변화와 존재론적인 변화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